예, 오늘 본문 우리 디모데후서 1장 우리 6절부터 우리 8절 말씀 중심으로 복잡한 감정에 이제 에워싸일 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들면 단순해지는 걸까요? 복잡해지는 걸까요? 예. 어떤 분들은 단순해진다 그래요. 물론 그 말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실은 생각나는 게 많거든요. 슬펐던 것도 생각나고 마음이 상했던 것도 생각나고 이것저것 생각나고 그래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많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생각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점점 이렇게 생각을 싫어하고 그러면서 멍하게 있는 그게 사실은 위험한 케이스인데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면서 저는 연세 드신 분들을 많이 모시고 이렇게 또 섬기면서 그분들의 언어, 그분들의 감정, 그분들의 생각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들면 항상 그래도 그렇지가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이해를 못해요. 합리적으로 딱 따져서 이게 맞으면 그걸 끝나는 거지. 근데 나이가 들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 이 감정이 자꾸 올라온단 말이죠. 그게 나이가 들면 섭섭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감정이 단순할까요? 복잡할까요? 물론 사람 나름이겠지만 사실은 복잡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그 두 사이에서 우리는 갈등하고 힘들어 하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은 도피처를 찾기도 하고 그 속에서 이제 이렇게 위선자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슬픈데도 슬프지 않은 척, 또 기쁜데도 기쁘지 않은 척.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신자들이 이런 이 감정의 문제를 우리 성경적으로 잘 정립하지 아니하면 굉장히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실은 무슨 감정에 초점 맞춰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걱정스러워서 이제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 디모데후서 우리 1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러면서 지금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표현 원문에 보면 4번 사용되는데요. 그러므로 너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신의 어떤 감정, 또 어려운 상황, 또 우리 시대적인 상황에 순응하지 말고 자신의 감정에 굴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혹 이런 분들 만나거든요. 믿지 않는 남편 가운데 교회에 부정적인 어떤 것들, 목회자가 이랬다, 누가 이랬다 이렇게 할 때 그것을 가지고 교회를 비난하고 또 심지어 믿는 아내에게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남편에게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안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그게 잘 먹히나요? 저쪽은 그렇다 그러는데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거든요. 저는 이렇게 접근합니다. 막 그냥 비판하고 공격하고 그럴 때 말이죠. 맞장구를 쳐줍니다. 참
이렇게 저도 마음이 아프고 미안한 생각도 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믿는 사람은 이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은 어떠실까요? 예수님은 안 그러시죠. 제가 만약 우리 선생님 입장이라면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나 안 믿겠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정말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제가 그분에게 선생님은 이런 문제점을 잘 아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제대로 믿겠네요. 그럼 머리를 끄적끄적거리면서 말이죠. 뭐 말이 그렇다는 거죠. 제가 사실은 뭐 문제가 더 많은 사람이죠. 갑자기 또 겸손해지더라고요. 우리는 누가 이랬다, 누가 저랬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굴복하거나 약해지지 말고, 그러므로 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예수님을 잘 믿고, 성경에 말씀하신 그 부분 따라서 부족하지만은 잘 안 될 때도 많지만, 주님을 닮아가는 그 일에 힘쓰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우리에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우리만큼은 달라야 됩니다. 다 그런 데는 그게 아니라 차마 우리만큼은 다르다. 이전에 삼성병원 이제 환자 보호자분들 가운데 우리 교회에 오셔서 은혜 받고 참 힘을 얻었던 분이 계십니다. 그 남편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특별히 목회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목사라도 다 같은 목사가 아니야. 예랑교회 목사님 한번 만나봐. 다르다니까? 참 부끄러운데요. 뭐 다르겠습니까? 그죠? 부자하고 투성인데, 결국 그 가정에 자녀를 갖기 어려운데, 자녀가 태어나고, 아이가 웬만큼 커서 말이죠.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이만큼 컸습니다 하면서 식사 대접한다고. 참 얼마나 반가운 그런 분들인지. 그죠?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해도, 참 우리가 주님 닮아가는 흉내라도 내는, 우리의 중심은, 우리 삶은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나 거기에 초점 맞추면서 주님 닮기 원합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참 육체적으로도 병약하고 소심하고요. 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굉장히 위축되기 쉬운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위로하고 격려하는데요. 자, 먼저 오늘 본문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말이죠, 이렇게 목사 안수 받을 때에 장로회,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그 안수 받을 때에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은사를 다시 불릴듯 하게 하라. 우리 신자에게는 목회자뿐이겠습니까? 또 직분자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드릴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다 주십니다. 주님의 일은 말이죠,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합니다. 즉 성령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가 굉장히 이렇게 지쳐있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의기소침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 의기소침해질 때, 낙심할 때 은사를 불붙여라. 그래서 우리가 낙심되고 또 마음 상하고 걱정될 때 누구에게나 있죠. 그것 때문에 은사를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반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 만나기가 싫거든요. 교회 가는 것도 싫습니다. 또 주님이 일하는 것도 뭐 마음이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 오늘도 저는 우리 우배 목사님, 요즘 제가 이제 뭐 총회 이 공가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주일날 공가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여러 팀들을 구성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우리 목사님 만나서 그 일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했대. 목사님,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왜요? 교인이 좀 떠나가는데 마음이 좀 상해서 저는 아무도 안 만나고 싶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도 안 만나고 싶은 그때가 목회자에게 오는 우울증이, 목회 우울증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때가 위기다. 나도 그런 경험 많이 했다. 그때 잘해야 된다. 그럴수록 더 주님 가까이 하고 주일에 힘써야 된다. 물론 감정적으로는 안 될 거다. 그러나 그 돌팔구를 믿음 안에서 찾아야 된다. 그렇게 권면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것을 내가 지금 하나님 주신 내게 주신 영적인 능력을 나는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가. 그저 우리는 예수 믿고 그냥 은혜 받고 그게 끝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또 내게 하나님께서 도전해 주신 부분들을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은사가 불릴듯. 참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냥 우두커니 있지 마시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거 있다면 좀 힘들더라도 그 일을 감당하십시오. 남는 것은 먹는 게 아니고 남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힘쓰는 그것만 남습니다. 돈도 아니고요. 명예도 아니고요. 이것 하나가 정말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고 투자 가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역을 감당하다가 주님이랑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한 30년간 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목회 열정입니다. 좀 변화가 일어나고 또 새로운 그런 도전을 할 때는 힘이 나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어렵거든요. 제가 언제 힘이 나는지 아십니까? 저녁 기도에 말이죠. 안 나오신 분이 또 나오시고 잘 안 나오신 분이 이렇게 나올 때 그 한 명 보면 그날은 말이죠. 힘이 납니다. 막 말씀이 말이죠. 또 어떤 때는 기도 하나님 좀 이렇게 새로운 분들 보내주셔서 그분 얼굴 바라보면서 또 물론 기존에 있는 분들 안 바라본다는 게 아니지만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 열정. 집안에 어떤 우리 아이들이 생기면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쪼록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 은사를 발휘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뭐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떤 그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은사에 따라서 하십시오.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하는 분들 계시죠? 사람은 다르거든요. 뭐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어렵고 힘든 분들 위로하고 격려하고 뭐 그러면 저는 막 힘이 나거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좀 돌아다녀야 힘이 납니다. 새로운 환경에 제가 자꾸 접해야 저는 막 에너지가 생기거든요. 팍팍 올라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거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꽃도 보고 사람도 만나고 막 그렇게 저는 원래 그런 체질이거든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사용하는 이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 인생을 보내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두려움이 찾아올 때 믿음으로 극복하라. 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이죠. 두려움이 찾아올 때 디모데는 몸이 약하니까 질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또 성격적으로 되게 의기소침합니다. 또 나이가 젊다 보니까 연세 드신 분들을 감당하기가 되게 힘이 듭니다. 이런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은 두려움의 늪에 빠지지 마라. 두려워하는 마음은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에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까? 어떤 분은 365번, 어떤 분은 366번. 하여튼 우리가 매일 두려워한다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자녀들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처한 상황들,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두려움을 말이죠. 극복하는 비결이 뭘까요? 또 이 두려움은 나이가 들면 적어지는 걸까요? 나이가 들면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 부모님께 이야기를 잘 안 하죠. 걱정 끼쳐드릴까봐. 사실 나이가 들수록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더 많은 생각으로 그것을 연결시킨단 말이죠.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뭡니까? 성경은 믿음입니다. 정말 이렇게 오늘 저녁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매일 저녁 기도회 때 오셔서 찬양 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얼마나 이렇게 노후 관리를 잘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노후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이죠. 성경 말씀을 늘 읽는 것. 저는 목회하면서 연세 드신 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들을 저는 많이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젊었을 때 또 연세 드시면서도 말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성경을 펼쳐 읽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또 기도하고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할지라도 말이죠. 멋쟁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생각하는 것이나 그죠? 뭐 어울리는 것이나 뭐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잘 통하고 생각도 통하고 말도 통하고 정말 그런 관계.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린아이나 나이 드신 분들 다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품어주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 때에 제일 좋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죠?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죠? 그 말씀이 딱 이렇게 기억하는 순간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이렇게 또 성경 내비 읽으면서 말이죠. 정말 그 대단하신 거죠. 저도 이제 한 1일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또 1일 빼앗기면 슬퍼하실 것 같아갖고 제가 일부러 말이죠. 제가 순위를 늦춰서 제가 합니다. 그죠? 어쨌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죠? 주의 말씀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깨달은 거 나누고 그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저는 목회 경험상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섬기는 분들의 노후 생활은 멋집니다. 그죠? 그러나 왜 이렇게 해야 되지 고민하고 갈등하고 막 이런 분들 말이죠. 그 시간에 말씀에 집중해서 말이죠. 그 시간에 교회에 기도하고 목회자에서 기도하고
정말 사명에서 살고, 이제 우리가 나이가 참 점점 들면 눈도 뭐 모든 기관이 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은 우리는 멍하게 지내지 않고 주님과 함께 지내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우리 인생을 보장하시고 정말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믿음입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거 우리 스스로 잘 극복이 안 되죠. 성령께서 은혜를 주실 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이 부어질 때에 또 우리는 강해집니다.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참 우리 저녁 시간에 오시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 내내 그냥 직장 일하고 말이 좀 쉬고 싶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이제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몸은 피곤하지만은 참 우리 속사람은 능력으로 강해져서 힘을 얻기 때문인 줄 압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한 절제하는 믿음. 하나님께 은혜를 주실 때 말이죠. 우리 자신을 다스리고 건전하게 판단하는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 성경 말씀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끄러워하지 마라. 우리 신자들이 세 가지 때문에 우리 부끄러워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할 때 그 말이 잘 나오는 분도 있지만은 잘 안 나오는 경우도 있죠. 배를 눌러서 말이죠. 이렇게 전도를 하지만 사람이 나오는 것보다 안 나오면 속으로 잘 됐다. 그죠? 뭔가 부끄러움.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또 내가 교회 다니는 공동체에 있다는 거 부끄러워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나를 부끄러워하면 그때 우리 주님도 나도 너를 모르겠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근데 바울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복음을 전하고 그 대사도고 선교사 아닙니까? 근데 복음을 부끄러워한다?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이죠. 복음 부끄러워하지 마라. 더구나 바울은 지금 복음 전에 어디 갇혔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그죠? 예수 믿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지? 그러면서 위축당하고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 자체는 주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부끄러운 거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힘으로 해야지 왜 그걸 자기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그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 약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약한 사람이 뭐 그냥 지푸라기도 짚는 그런 의지가 약해서 그런 거지. 그럴까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진정으로 발견하면 자신이 누군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즉 복음을 위하여 복음 사역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권면하는 거죠. 이런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과 함께 성공해야 된다.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자. 정말 그렇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고난 받고 있는가? 이제 우리가 수준 높은 고난,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이 아니라 주를 위해 고난받는 거기에 우리가 또한 참여하기 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이것이 뭐 이렇게 정말 힘든 어떤 그런 걸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성경은 항상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을 때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져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두 구절 읽고 말씀 뵙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앞쪽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말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고난도 함께 받게 하려 하심이라. 참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고난 받는 것은 또한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 받을 때 주를 위한 영광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